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상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3일 예배를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온 나라가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많은 확진자들과 또는 많은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사온데에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20절에서 37절까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제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너를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서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하라. 이제 내가 이루어노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짐승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실은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르러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동률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닉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다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사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좀 많은 내용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듣고 또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큰 틀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의 그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뛰어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여러분 오늘따라 어제 이제 확진자들이 3,000명이 왔고 서울 지역도 150명 가까이 되기도 했고 관악구 지역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제 마음속에 관악구 지역에 100명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전체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어가면 금옥 기도회를 잠시 멈출까 하는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지 않게 너무 빠르게 지금 일이 돼서 11월까지만 해도 최소한 금요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계획했던 것이 너무 빠르게 지금 이루어져서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될 수 있으나 11월 달 금요일은 금요 기도로 앞으로 2번 남았는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에 가면 조금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조심해 주시고 돌파 감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돌파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의해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신이 아예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있어서 그걸 막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아무 소용없이 돌파 감염이 일어나서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복불복이기 때문에 그러나 백신을 안 맞았을 때에 비하면 백신을 안 맞았을 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적적으로 하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지만 백신으로 인하여 그 퍼센트율이 더 확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들은 돌파 감염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들은 그만치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접촉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접촉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퍼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아직 검사를 통하여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돌파 감염의 숫자들과 중증 환자들, 사망자의 숫자들, 확률들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 주의 있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설교를 짧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가실 수 있게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머문 시간을 조금 이렇게 너무 오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중요한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시작. 이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셋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사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앞에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하셨던 것에 대하여 성취하시는 사건이고 그 성취의 사실은 1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제 25절을 한번 봅시다. 25절. 하나님이 니누에 사내립에 대해서 니누에 대해서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리라. 사실상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35절과 37절은 아직 멸망을 당하지 않고 사네립이 왕이 이제 시해를 당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유다를 공격하던 아수르의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여기에 18만 5천 명이나 사망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일이고 사실상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위한 사실상의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절이 있었던 시절이고 히스기야 이 왕 시절에 사실 그 지역에서의 가장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고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북쪽에 있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고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당한 후에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런 힘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아남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지막 저항을 하게 되는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이 아수르의 군대는 엄청나게 많은 군대였었고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군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격투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과 동네 꼬마와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이기는 것은 무엇도 못이고 이것은 그냥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군사력적 차이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절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이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기 위하여서 행할 때에 군사력이 약한 유다로서는 튼튼한 성 안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수성을 하는 그런 작전을 피는 전형적인 옛날 시대의 전쟁 방법의 하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상당히 강대국이었고 여러 지역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행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의 군사라 할지라도 상당한 강력한 군사였고, 그때에 이 아수르가 이 유다를 위협을 할 때에, 그냥 군사력으로만 위협을 한 것이 아니라 심리전을 핍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사렙이라는 왕이가 나오지만 랍사게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심리전을 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연설들을 하게 됩니다.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래서 백세다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됐고, 또 이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나라가 위태로운 순간이 됐고, 사실상 그대로 가면 나라가 그대로 망합니다. 이미 북적은 망했기 때문에 끝난 것처럼, 북적이 망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위태로운 그 순간에 마지막 고리가 있는데, 그 위태로운 순간에 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통하여 심리적인 공격을 당하고 어려운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그런 후에 이제 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뭐 이제 랍사게가 또 이제 있다가 다른 곳에 가게 됐다가, 또 이 사네립이라는 이 왕이 다시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향하여서 이제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수르가 여러 지역에서 전투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사에 의해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위협해싸고 있지만,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장군이나 아니면 이 왕 같은 경우들이 다른 지역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도착하지 않아서 전면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사력은 원등하게 어디가 높으냐 하면 아수르가 높았고, 아시리아가 높은 상태에서 많은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쳐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끔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들의 아수르의 지도자는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펼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되어질 때에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지만 다른 지역의 전쟁이 더 급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서 그 일에 안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여기 누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을 속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불신을 심어주는 내용을 합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실상 힘이 없어서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만들 것이다, 자기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여기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무엇을 이야기를 한 거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자신이 이기겠다는 소리를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상당히 오만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은 큰 충격을 먹고, 그리고 되어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치를 느끼고 고통에 느끼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자기들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자기를 놀리고 자신들을 놀리고 또 자신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공격을 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식되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놀린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언행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다윗이 화가 나서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에 대하여 가서 싸우게 되는 것을,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그래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홀로 가가지고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상황이 되지만,
지금 이때는 그렇게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 뭐 수성 한 사람이 그 상대방에 있는 아수르에서 장군이 나오고 자신들이 나와서 서로 장군과 상대리 한 사람들이 대결을 일으켜가지고 누가 기세가 좋으냐라는 기세 싸움을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수르에 의하여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되고 시간만 지나면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될 때에 이런 속에서의 히스기야 왕에게 또 이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히스기야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요. 그럴 때에 이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이셔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로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우리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이제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히스기야만 홀로 이렇게 기도했겠을까요?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 간구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이 히스기야와 가장 높은 이 왕, 권력과 권세가 있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응답을 하셔서 히스기야 마음에 힘을 주셨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을 했고 하나님을 솔직히 놀린 거거든요. 만군의 하나님을 놀린 거거든요. 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천을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으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느냐?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21절에 보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에 대하여서 그들을 비웃고 그들을 위하여 머리 흔들게 되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인즉슨 22절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들이 이 사내립이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 놀렸던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놀린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비웃고 놀린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를 향하여 비웃게끔 그들을 향하여 비웃고 그들을 향하여 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을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고 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다가 29절에는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금년에는 수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고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에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루에 지금 이 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했던 유다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해도 살고 내년에도 살고 내 후에도 살게 될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것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거냐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이렇게 아수르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 직전까지 몰리는 것처럼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립에 대한 상황에 빠질 때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고 우리를 비방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놀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려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처럼 뭔가 힘이 있고 다윗처럼 먼저 기회가 돼서 그것을 갚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의분이 그것에 대한 분노를 풀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분노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을 하는 그 사내립의 이 왕의 비방에 대하여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이 유다를 도우셨다. 유다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냐? 놀랍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는 좀 다른 곳에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지만 35절에 보면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밤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서 죽이셨다 해서 여호와 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마 이게 내용상을 볼 때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천사들이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이 아수르의 군사들을 죽였는지 성경에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룻밤에 14만 5천인을 죽게 하시는 그러한 말 그대로 뭐랄까요? 유다 입장에서 보면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 누구로부터 일어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데 무엇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을 통하여 일어났다.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내립의 왕의 편이었느냐 아니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편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에 그들을 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맛본 사내립은 다시 돌아갑니다. 니느웨에서 가는데 고통스러웠겠죠. 힘들었겠죠. 절망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또 37절에 보면 더 절망스러운 사건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믿을 만한 신복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배반을 당합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 니스록이라는 이 신전에 가서, 거짓된 신이죠. 거기에 가서 경배를 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문화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화입니다. 종교가 절대로 정치나 사회나 문화 가운데에 종교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사회입니다. 또 왕으로부터 어떤 모든 백성들까지도 종교를 다 믿고 있고 그 종교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사실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그런데 그 신이 가짜 신이냐 진짜 신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보니 가짜 신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이 자신들의 생활에 자신들의 민족에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였습니다. 어디서 죽였느냐 하면 그 신전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전에 같이 들어갈 정도의 아드람 멜렉과 이 살레스라는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그만치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지요. 신전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의식, 사회나 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같이 옆에 있고 칼에 찌르면 칼을 가지고 와도 아무런 제지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을 옆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징계의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내립이 이 아수르 왕이 누구를 비방했고 누구를 욕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력하게 비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을 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했고 자신의 군사력이 더 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이 더 강한 것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깎아내렸고 결국은 그건 유다 백성들을 깎아내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깎아내린 악한 행동한 이 사내립에 대하여 그의 측근을 통하여 배신을 당하게 만들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했던 하나님을 깎아내렸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사실은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원래 섬겨야 됩니다. 원래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의 의무인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나고 거짓된 신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가짜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것만 해도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이 사네비라는 이 아수르의 왕은 참된 자신이 섬기될 참된 하나님을 참된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참된 신의 능력을 비방하고 참된 신을 깎아내리고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들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말 그대로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 대한 배신자가 누구냐 하면 사실 이 아수르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아수르 왕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도 있죠. 태양을 주시고 먹을 거를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살아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신하는 자들을 주셔서 그가 죽게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실 때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너무도 처절하고 너무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행하신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당시 명예가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는 것인데 모든 명예들이 완전히 죽는 모든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불행한 죽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내립에 대하여 죽음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 이 세상에서의 명성까지도 다 걷어가 버리시고 다 없애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 아주 강력한 보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다. 이유인즉슨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놀리고 또 우리를 향하여 놀리고 우리를 실망하고 낙심케 만드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보복을 하시는데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훨씬 뛰어노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보복을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믿자? 하나님 믿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심으로 큰 응답을 받게 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생활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이 전염병이라는 시대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참 우리가 낙심스럽고 낙담스러운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예배도 계속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이나마 잘못되고 어려움을 터지면 천국에 가면 좋지요. 일찍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내가 천국에 간다면 이 집안은 뭐 좋은 거지.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 가운데 나로 인하여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닙니까? 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살아있는 우리 육체로서 마음껏 하나님께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조차가 전염병에 의하면 박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도 또 죄송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될 수 있으나 전염병에 안 걸리는 것이 더 영적으로 좋고 영적으로도 좋고 우리 육체적으로도 좋고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유익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좌절이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뭔가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일의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려고 가장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는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걸 위해서 조심하시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주셨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은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시고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보복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